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여호와의 그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내가 본게 있을 때에 너가 하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인이 자신으로 노하였사오니 자비로우며 자비로우시며 무엇을 자비하시며 이내가 항시사 뜻을 부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지수를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듣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력불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혜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강력불로 말미암아 그의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 먹게 하시니 쉬더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폭풍을 예비하셨고 때는 요나의 머리에 쏘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한 곳과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대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가려고 이 박농을 아껴먹거든. 함께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의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나서는 전체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 3장, 4장에 각각 주제가 나오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마무리 결론인 것 같습니다. 본서는요, 믿지 않는 백성, 니느웨, 믿지 않는 선원들에게 또 믿지 않는 그 땅에 거주하는 거류민들에게도 하나님은 복음이 또 진노가 심판 내리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믿는 우리 넉넉한 마음을 가진 요나 선지자는요, 세상 선원보다 못하고 이방인 니느웨 성에는 백성들도 못한 좁은 마음을 갖고서 하나님에게 따박따박 대들고 있는 모습에 결론이 여기 들어와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이걸 읽다가 일주일 내내 요나서를 돌려듣기로 계속 들었어요. 1장에서 2장에서 3장에서 쭉쭉 들으면서 온 우주를 지신 하나님은 나만 향한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전체가 다 구원받기 원하고 전체가 다 잘못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지. 기독교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만 구원받고 우리 민족만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만 되기를 원했던 그 마음에서 이 틀을 틀어버리고 온 우주의 하나님을 알고 그들에게도 복음과 회개와 다시 망할 길을 돌이킬 수 있는 정보를 네가 갖다 주어라 했는데도 안 가려고 지금 바드덩거렸던 그 이름이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은 굉장히 순해요. 근데 보니까 안 순하더라고 보니까 이거 그냥 대단한 한석경하는 그런 분이세요. 자,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택함 받은 백성 우리에게도 이방인을 해서 외치라고 명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지금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우리 교회에 여기 들어와 있는 성도만 구원받고 뿅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직도 망하기에 이를 데 없고 우리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철천진 원수한 데 가서 복음 전하니까 죽어도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하는 게 내가 죽지 않으면요, 내가 살아서는 그것도 할 수 없어요. 나가 죽고 저 복종시켜야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요나스의 주제는요, 끝없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 그래서 처음 이 본문의 1장 보게 되면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하면서 너는 지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에게 돌이키지 않으면 그 성을 내가 멸해버리겠다고 전해라. 그래서
부름을 받았지만은, 사명을 받았지만 너무 싫은 곳에 가라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반대편에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를 타고 에이고 그냥 하나님 너무하셔요. 내가 얼마나 그 나라 싫어하고 그 백성 말도 듣기 싫고 꼴도 비신 사람한테 복음 전하라니까 가기 싫다 해서 반대편을 향하니까 마치 반대편으로 가는 배가 금방 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인가 보다.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조심하세요.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홀딱 올라섰다가 그로 인해서 음한 사람 재물 다 잃고 시간 다 잃어버리고 배는 또 무슨 타는 선장은 무슨 또 억울한 일로 인해서 그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는 일을 만드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면,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면 폭풍우가 오게 돼 있고 같이 있는 그 장소 같이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누구랑 같이 동업하시겠습니까?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과 손잡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과 손잡기를 원합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과 손잡고 결혼해도 그 풍랑이 우리를 앞서올 때는 둘이 손잡고 풍랑 이기느라 바쁜데 이 배에 올라탄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린 자가 그곳에 탔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바다가 성을 내는데요. 다 배에 있는 걸 다 던져도 잠잠치 않으니까 누가에게 범죄자가 탔나 보다. 하나님을 거스린 사람이 탔나 보다. 그 사람이 있으면 나오셔도 제비 뽑게도 이 사람 맨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느라고. 그 편안한 잠이 아니에요 여러분. 포기의 잠이에요 여러분. 포기한 사람들은요 잠을 자는데 자는 게 아니에요. 악몽에 시달릴 줄 압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열리는 배도 오고 올라탔고 승선하여 쭉 가는 게 순조로운 길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 보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요. 우리에게 저 증거와 징조를 보고 깨달는 사람이 살아남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폭풍을 배를 흔들고 해서 바다가 꾸짖고 또 그 안에는 배에 탄 선원들이 이 사람이 뽑히니까 또 얘기를 해요. 난 사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갔더니 이런 모양이 있으니 나를 저게 던지십시오. 바다 위로 던지십시오 하고 요나가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와 하나님의 사명을 반대로 가고 불순종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고백을 다 해요. 그리고 나를 던지면 아마 이 파도와 이 바람은 고요할 거요 하고 나를 던지랍니다. 스스로 던지면 자살이지만 누군가 나를 던져주면 자살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왕님께 옛날에 아기도 바치고 뭐 큰 뭐 저기 다른 어떤 짐승들도 바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요 금나무 선원들은요 굉장히 민감하대. 파도 칠 때 이 파도가 원래는 기상에 없었는데 우리 레이더에는 이게 없었는데 또 관측상에 없었는데 생겨난 것은 뭔가 하나님의 노염을 탄 일이 생긴 사람이 이 배에 탔기 때문에 그렇다는 오랜 관력에서 오는 말을 하고 이 요나를 그렇게 처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원들은 기도하는데 요나는 끼어 있어요. 선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사람이 있나 보다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잠만 자고 있더라. 여러분 때로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을까 둘벌 떠는데 죄를 짓고도 담대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게 담대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하나님으로부터 피곤한 도망한 자는 피곤해서 잤을까요? 아니면 영적으로 곤고해서 잤을까요? 영적에서 공허해서 잘 줄 압니다. 공허하면요 잠만 자요. 아기들도 잠 너무 오래 자면요 잠경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오래 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깨어날 때 일어나고 또 젖 먹고 그 리듬을 잊어버리고 계속 자면요 그게 잠자는 게 아니라 잠경기라는 거 있다. 우리 어머니가 아이를 12 낳아가지고 아동학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임상이 많아서 집집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애기 너무 많이 잘 땐 깨우세요. 물이라도 먹이세요. 건드려도 억지라도 좀 아이 좀 이렇게 깨는 이 리듬을 잘 키워야지 계속 자게 되면 그거는 뇌에 문제가 있든지 무슨 문제가 있단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도망자의 이 피곤은 피곤이 아니라 공하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잠자는 동안에 세상에 눈 뜨지 말았으면 좋겠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 가끔 하지 않습니까? 내일은 안 왔으면 좋겠어. 너무 힘드니까.
요나가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 잠을 잤을 줄 압니다. 그때 내 하나님께 구하라는 선장의 호통에도 꿈쩍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를 깨우는 그 잠에도 체념해서 내가 죄진 거 맞아? 나 저 배에, 나를 바다에 던지면은 이제 파도가 조용할 거야 하고 자기를 그렇게 내리는 이 요나인 줄 압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때때로 선지자가 아무나 선지자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가해서 하나님 1번, 하나님 말씀을 아멘 이랬던 사람도 자기가 강하면, 자기 고집이 너무 세면, 내가 옳다 생각하고 내가 신앙을 진짜 안 하고 싶은 니노 꼴도 니자라도 니언자도 싫은 사람한테 복음 전하라니까 그게 싫어서 도망갈 때는 마음이 강팍한 상태로 하나님께 감히 대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들면 박살납니다, 여러분. 대들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 보십시오. 도망가는 요나를 놔줍니까? 집요하게 추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에서 한번 도망가 보십시오. 하나님 집요하게 따라올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태각태각 태클 걸면서 그 일이 잘 되지 않게, 나로 인해서 내 옆에 가는 사람들마다 망하고 함께 망하고 함께 깨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내 하나 때문에 이웃을 무모하게 손에 입힌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곧바로 손들고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할 줄 압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진짜 잠잠해지고 그 선원들은 더 두려워서, 그렇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다. 절대로 범죄자를 놔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도 이제는 짐은 다 바닷속에 던져졌지만 지금부터라도 잘 살아보세요 하고 그렇게 결단했던 선원들인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바다에 던져진과 동시에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저는요, 쓰임받는 것을 1장부터 4장까지 보니까 큰 파도, 믿지 않는 선원들, 그 다음에 큰 물고기. 큰 물고기는 또 무슨 또 이 요나를 담는 것 때문에 고통을 3일간 겪어야 했을까요? 그냥 소화 쑥 하고 틀어면 쑥 내려오면 저게 소화기 대장으로 해서 그 배수물로 내보내면 되는데, 소화를 시키려도 소화가 되지 않는 어떤 게 들어오더니 3일간 이 안에 붙어 있네. 그 안에서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파도도 사용하시고 물고기도 사용하시고 믿지 않은 선원도 사용하시고 이렇게 사용한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에 울떡 성취했지만은 소화 안 돼도 그 요동치도 그 안에서 물고기가 막 소화가 안 되고 속에 뒤중치니까 더 펄떡거리면서 그 니느웨 성 옆에 가서 펄떡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배 안에서, 뱃속에서 살아난 요나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냄새는 나고 미끌미끌하고 깜깜하고 지독한 그 요동치니까 멀미는, 배에 있는 멀미가 비교가 안 됐을 줄 알아요.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엄청난 이 요동함이 나의 불순종으로 왔다고 저는 뱃속에서 요나는 철저하게 저는 회개했다 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가만히 시간 보내려 하지 말고 이 일이 왜 생긴가를 회개하는 우리가 된다면은 하나님은 나를 수아액으로 뒤척여서 배설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이 물고기가 그 근처, 니느웨 근처 옆에 토해 뇌물을 말미암아 목적지가 배 타고 간 선교지가 아니라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갔던 여행자가 요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희한하게 사람을 옮겨 놓기도 하고 옮겨 쓰기도 한 걸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요나가 살려달라고 물에 떨어진 순간에 끝일 줄 알았는데 물고기 준비하시더니 물고기 안에서도 소화되지 않고 그 니느웨 성 옆으로 떨어지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추적하시되 철두철미하게 나 당신의 목적지에 나를 딱 떨어뜨려 놓는다. 배 타고 간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 배 안에서 그 어지름을 곤두박질 하면서 갔던 3일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순하게 순적하게 순종해서 그 자리에 갈랍니까? 아니면 이 난리를 피면서 그 자리에 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치 아니할 때는요, 내만 고생다고 하나님은 고집을 끄신 분이 아니더라고. 나는 하나님 고집 끄으려다가 몇 번 박살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대들거나 하나님 앞에 이길라 하지 말 말을 자주 한 이유가 제가 많이 당해봤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살려달라고 회개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 본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장면을 문을 열면서 니누의 성 앞에 서 있는 요나에게 철저하게 회개했던 부분이 2장이 회개했어요. 고래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자,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달아나는 요나는 죽음까지 갔지만 죽지 아니하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나를 던지라고 그때도 나를 자포자기하면 나를 던지라더니 오늘도 보니까 4장 봤지 않습니까? 사는 것보다 뭐가 낫겠다고요?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하고 성질이고 뭐 저기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회개한 줄 알았더니 회개했던 사람이 금방 달라지지 않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냄새나 끈적거리고 어두컴컴한 데서 3일간 되면 성자가 돼서 나와야지. 4장에서 나오는 대우 보세요. 하나님께 말 뜻을 떨어지면 지가 톡 받아가지고 그게 더 낫습니다. 저는 이게 옳다고 믿습니다 하고 따박따박 달라두고 있는 이 성격을 받는 걸 보면서 인간의 대표적인 성품이 잘 안 변한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되어서 이번에 회개 눈물 말려서 나는 하루아침에 성스러운 사람이 된 줄 알지만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도 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박능굴 하나 때문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박능굴보다 사람이. 난 사실 이게 지도 제목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네 눈에는 박능굴만 보이느냐 하려고 말았어. 네 눈에는 박능굴만 보이느냐. 너무 제목이 세가지고 박능굴보다 사람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 보니 요나서 4장에 박능굴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세본 적이 있습니까? 5번 나와요. 그 짧은 장. 박능굴, 하나님도 박능굴, 요나도 박능굴, 그거 가지고 딜하고 있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박능굴을 내게 그늘을 주고, 막 그 동쪽에 그 이스라엘의 그 여름철 보면 요즘 한 40도 나가면요. 이 파라솔 하나가 엄청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있으면 이게 머리가 막 익을 것 같은 그런 지경에 하나님 도대체 니느웨를 나는 전화가 왔어. 3일 동안 전할 그 성을 요나가 뛰어다니며 3일 걸리랴 그 백성에게 다 전할 소식을 하루 만에 전해놓고 와서 이래요. 하나님 저 다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앉아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저 니느웨를 멸하나고 이제 딱 자리 털고 앉아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그늘막 하나 만들고 올라왔더니 조그만 나무가 급성장하던 박능골 하나 올라오더니 금방 속성으로 퍼지면서 너블너블한 잎과 함께 그늘을 치워주니까 뜨거운데 그늘이 딱 땡겨 너무 기우니까 박능골 때문에 또 좋아 죽네. 그 내용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본문 한번 띄워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6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골 예비해서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골을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크게 기뻐했더라.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해. 박능골 땡큐. 막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 자, 그때 하나님이 명하사, 물고기에도 명하니까 요나를 집에 삼키게 하고, 또 박능굴도 명하니까 속성으로 자라게 하고, 그 박능굴을 벌레에게 명하사 갉아먹게 하고, 하나님이 명하사는요, 속성도 자라기도 하고, 벌레도 먹게 하고, 제가 제주도 가서 그거 봤다 했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박능굴은 독성이 아주, 우리가 많은 이 여름에 해먹는 나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다르더라 보니까. 이 박능굴로 명하는 그 박에는요, 독한 그 액이 흐르기 때문에 벌레가 절대 그 옆에 씌워 놓으면 벌레가 달아나는 그런 독한 식물체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명하니까 독성이 있는 그것을 벌레가 먹더라 말만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는, 식물세계는, 여러 가지 곤충세계는 다 순종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한 명만 지금 바락바락 불순종하지 않고 대들고 있는 그게 바로 요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나 이름 보면요, 요나라는 말 많이 들어서 제가 처음에는 비둘기가 아니라 나라고 가르치려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말하셨습니까?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꿀 갉아 먹게 하시니 뿌리가 금방 시들죠. 밑에 줄기를 먹어보니까. 자, 그때 해가 뜰 때 하나님 뜨거운 동풍, 여기서 또 쓰임 바는 자연이 동풍입니다. 뜨거운 바람이 등장합니다. 자, 파도, 선원, 물고기, 또 박능꿀, 벌레 중에 또 동풍, 뜨거운 동풍이 이제 예비하사 그 요나의 머리를 있는 대로 쪼이니까 뭐라 말하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조금 전에 행복해서 죽겠다고 했던 사람이 금방 또 죽겠다고 못 살겠다. 나 차라리 죽여달라고. 얼마 전에 죽여달라고 하면 죽여준 적 있잖아요. 바닷속에 나를 던져달라. 내가 차라리 죽으면 여기 나를 던지면 이 파도도 조용할 거야 하고 그때도 죽겠다 하더니 여기는 걸핏하면 죽겠다 그러네. 여러분 혹시라도 죽겠다는 말 입에 나오거든요. 죽게 맡기나 해도 바꾸십시오. 죽게 맡기겠습니다. 죽겠다 말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는 5번까지 박능꿀 말이 나올 때 우리가 지금 그러면 생활 속에서 내가 정말 아끼는 박능꿀은 뭔가? 여러분 박능꿀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참 다행이다 이렇게 나의 즐거움을 주네. 너무 기뻐했던 그 박능꿀이 없어진 것 때문에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내는 요나에게 요나야 너는 박능꿀 네가 심지도 않았잖아. 네가 기르지도 않았잖아. 하루아침에 났다가 없어진 박능꿀 때문에 죽겠다 살겠다는 너에게 너는 그게 그렇게 아까우니? 나는 박능꿀보다 저 성 안에 니느웨 성 안에 앞뒤를 분간 못하는 백성과 짐승과 가축들과 인생들이 사는 게 그냥 죽어간 게 너무 아까워. 네가 가서 복음 전화했더니 겨우 3일 동안 전화를 했더니 하루 만에 회딱 다 전해놓고 진짜 멸하나 안 멸하나고 회개 하나 안 하나고 내가 한 거는 다 하고 회개할 거는 니네 사람들을 몫이에요 하고 하나님 과연 어떻게 하는가 하고 그 간교한 마음으로 내려다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박능쿨을 예화를 들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진짜 그런 일이 있을까? 요나서는 아마 전설일 거야.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하나의 우화적인 그런 전설일까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 예수님도 요나서를 말할 때요. 인자가 부활하게 된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같이 인자도 무덤 속에 3일 있어야 다시 나오게끔 죽어버린 게 아니라 살아서 나올 거라는 것을 말씀할 때 예수님은 없는 얘기를 요나서를 말을 했겠습니까? 또한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요. 이스라엘 사람의 특징은 누구의 자손 누구의 후손 이게 선대 이름을 댈 때는 그 이름의 가문의 실제적인 아버지의 이름을 대고 때로는 어머니의 이름까지 대면서 이름을 명할 때 그 존재감이 높을수록 그 우대 3대까지 되는 게 이스라엘 사람의 소개법인데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말을 하면서 요나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개법은 딱 4장밖에 안 나오지만요. 요나가 갖고 있던 인간성, 이기심, 때로는 불순종과 성질 부리는 게 어쩌면 현대인의 내가 꼭 뽑아내면 나같이 닮았는지를 비교하면서 너는 박능꿀보다 사람을 존귀 여기는 나를 좀 알아다오. 나의 마음을 좀 이해해다오. 그것을 가서 3일간 전하고 6일간 전해도 못할 그것을 우리 김 선교사님 그 이름이 뭐죠? 그분이 요나서를 1주일간 강의했거든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니느웨 성이 마이크를 들고 물 한 걸 들고 니느웨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지금부터 회개해요. 돌이키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려고 합니다.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다가 3일간 그걸 하루 만에 다 할 때는요. 뛰다님이 했다는 거예요. 니느웨 하면 여는 니자만 듣고 저기 가서 무슨 말도 못 듣고 지금 저 사람 뛰어가면 무슨 말 했지? 뭐 그 말하고 갔는데 그 뒤에 사람이 니자라 말했어. 저기서 왜자라 말해. 니느웨? 근데 뭐라고? 회개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도 사람들이 마음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면요. 급히 전하는 말에도
듣게 되고, 죽으려면요 가서 간청해도 듣지 않는 게 인간의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요나가 잘했고 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저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살려고 복받은 사람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범죄한 그들에게 뛰어다니면서 쪼가리 던지는 말도 이어가면서 뭐라 했지? 회개하라고 그랬던 것 같아. 우리가 안 그러면 우리나라 이 성이 망한다고 그랬던 것 같아. 하나님 심판한다고 그랬던 것 같다고 말을 다 이어가서, 그래서 그 말을 이어서라도 순종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금식하고 제에 앉아 울고 있으니까 왕이 저 백성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나, 민원이 일어나나 물어봤더니 아닙니다. 어떤 선지자가 주신 말을 듣고 회개하게 지금 모여서 금식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나도 그러면 이 옷을 벗고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왕으로부터 낮은 관직에 있는 모든 사람, 짐승까지 물먹지 마. 지금 우리는 이게 망하게 됐어. 이 성이 멸하게 되었어.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야 짐승도 살자고 짐승들까지 강제 금식시키면서 제에 앉아서 우리는 철저하게 잘못했습니다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원래 목적은 그 성을 멸하기로 했지만은 돌이키는 그들을 보고 멸하기로 한 마음에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켰더란 말이 3장에 나오는 말씀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악한 길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 마음도 돌이킵니다. 심판의 길에서, 저주의 몽둥이에서 우리가 돌았으면, 회개하면 하나님도 저주에서 심판에서 돌이킨다는 말씀을 주는 게 바로 이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본심은요 재앙이 아니라, 우리 근심이 아니라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작전 짓궂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망하고도 남을 성의 사람들이었지만은 그 성에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요나에게 엄청난 강도 있는 파견과 소환돼서 다시 집어넣어서 그 땅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고, 또 앙탈부림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본 마음을 열어놓으면서 너는 박능불이 그렇게 귀중하니 박능보다 사람이 더 귀중하지 않느냐. 저 속에 있는 앞뒤를 분고 못한 사람이 수십만이 있다면 그들이 망하는 걸 내가 좋아하겠느냐. 돌이키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도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하여 다 돌이킴을 받는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알고서, 우리 여러분 잠자는 곳에서 일어나십시오. 뱀이창에서 사명 던져버리는 여러분들 일어나서 주님이 으르렁 파도 소리에 듣고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받아 듣고, 가기 싫은 곳 사람한테 가야 되고, 전하기 싫은 사람에게 가서 전해야 되고, 또 3일간이라면 그 긴 시간 동안 시간을 채워서 제대로 해야 될 줄 압니다. 자기는 제대로 하지 않고 하루 만에 휙 던져놓고 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보고 성질이나 팍팍 내고 박능불, 그게 난 더 커요 그러고 지금 대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뭔 심보 그렇게 말하십니까? 나 시원한 꼴을 그렇게 보기 싫어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거밖에 모르냐 할 때 나는 성질내는 게 마땅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한 척이지만 속으로 불순종했던 요나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아멘 해놓고 삶은 아멘 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니느웨의 멸망이 내심 바라는 마음으로 1장 1절부터 4장 1절부터 3절에 하고 있는 한번 다시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1절부터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여 내가 공기를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옵니다. 지금 마지막 결론에 할 거 다 했습니다. 저 그들에게 나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순종하고 속으로는 불순종했던, 원수가 내심 멸망되길 바랬던
그리고 자기 편견이나 자기 주장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 했던 이 모습이 바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5절부터 9절에는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왕에서부터 보니까 백성까지 제에 앉아 가축들도 회개에 동참하면서 신라까지 혹시 돌이켜서 우리를 살려줄지 몰라. 최대한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자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저 백성들이 왜 이렇게 열심을 내지? 대충 내가 던지고 하는 말로 다 주워 들어버렸네. 알아챘네. 아, 그 말 못 알아듣는 줄 알고 대충 지나가는데 그 말의 뜻을 다 알아버렸네. 여러분, 돌이키려면요, 나보다 훨씬 상대방이 빨리 은혜로 돌이킬 수 있다는 뜻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집사님 좀 띄워주시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불쌍하게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함같이 너희도 그 마음을 품고 그 기도를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내가 옮기려면 요나가 니느웨 짐을 다 질라 했던 거예요. 저도 죽어도 마땅하고 멸망해도 마땅하고 그들에게는 패망이 답이하고 자기만의 정답을 갖고 있는 그에게 빌립보서 4장 6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네가 그들의 결과를 보고 염려하지 말고 그것까지도 네가 하려지 말고 주님의 명하신 뜻을 전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감사의 결과로 돌아옴을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서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보니까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에 있는 사람을 돌이켜 건져내기도 하고 멸하기도 할 텐데 3장에 나오는 마지막 말씀이 그들이 회개한 것을 보고 하나님도 그들을 멸하지 않기로 돌이켰더란 말이 나와요. 그 모습을 보고 바꾸시면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저 강팍함을 용서달라는데 반대로 요나의 모습 한번 보세요. 자리 떨고 딱 앉아 내다보면서 멸하나 안 멸하나. 햇빛 하나 가지고 기뻐했다가 박농구 하나 가지고 천국 됐다가 없어진 게 또 지옥 됐다가. 이게 우리더라고요. 내게 조그만 문제 있으면 어떤 사람이었나 이런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상대방의 암이 내 감기보다 못하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상대방의 암은 알아주기는 그보다 내 감기가 더 심각한 거예요. 내 감기는 엄청 심각하고 상대방은 진짜 암과 싸우는 거에서 눈도 깜짝하는 인간의 이기심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요나가 갖고 있는 그 이기심이 현대 신앙인 안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귀하냐, 박능꿀이 귀하냐? 저 안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귀하냐? 하루아침에 있다가 없어지고 네가 심지도 않았잖아. 박능꿀이 있다가 좋아했다가 없어진 것 때문에 죽기를 구하니 나를 내 생명을 취해달 만큼 네가 그렇게 박능꿀이 주는 의존도가 크니 그럼 나는 뭐냐? 하나님의 의존도는 1도 안 되고 세상이 주는 조그만 쾌락과 편리함과 유리함은 그렇게 크네야. 우리에게 자주 넘어지면 우리 입에 나오는 비탄의 소리가 박능굴 때문에 비탄의 소리를 내뱉는 여러분이 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왕상 19장 4절 한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그가 하루갈진을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할 때 여호와여 눅눅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로 이겼어요. 영적 대결에 싸워 이겼는데
그 소식 듣고 이세벨이 내 제자들, 나의 사랑하는 아끼는 영적 지도자를 죽여버린 저 엘리야를 내가 차단해서 당장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자, 좀 전까지는 그 장이었는데 이 여자의 말 한마디에 쫄아가지고 지금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 실컷 써서 앞섰잖아요. 이제 데리고 가십시오. 나는 죽는 게 더 낫습니다 하고, 조금 전에 요나가 죽는 게 낫다고 외치는, 그래서 선지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그 용기 백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탈진이 오면은 믿음 없는 사람보다 더 독한 말을 쏟아놓는 게 바로 신앙인회에서 나오는 비탄의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그보다는 나를 옮기소서 천국으로 사는 게 겁이 나나이다. 내일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혹시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요나같이 네 저 백성들 어떡하라고, 네가 가서 전날 그 짐승과 가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을 전해달라고 우리에게 절규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살다가 사명감이 흔들릴 때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과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라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의 수고와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힘쓰는 자가 된 것은 주 안에서 한 일들은 헛된 게 하나도 없다. 헛농사진 게 없다. 너는 헛농사 짓지만 내 앞에 다 옮겨져 와 있다. 너의 눈물, 너의 수고, 너의 애씀과 피 흘리는 희생이 내한테 다 옮겼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세상들은 여러분 헛다리 헛수고하는 게 많지만 주 안에서 드렸던 수고와 애씀은 흔끝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알아주지 못하는 백성 때문에 눈물 흘렸던 지도자 모세 얘기를 한번 읽어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민수기 11장 혹시 있습니까? 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어대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기에서 맹세한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의 줄고기가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백성이 침이 중하여 나 혼자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하실지온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하를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면서 키가 차서 이 백성 내가 뵀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나한테 왜 길르라 합니까? 이 많은 백성이 나한테 고기를 구하는데 내가 이 많은 고기를 어디서 구합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면 속 편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고난 고만 당하고 이 꼴 저 꼴 고만 보기 싫은 게 나를 걷어가 달라고 기도했던 지도자의 마음인 줄 압니다. 자, 요나가 또 엘리야가 또 모세가 또 여러분이 삶 속에 너무 지칠 때 내가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 죽음이 박는 것 때문에 죽어야 되겠습니까? 생명 구하다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생명 구하다가 처절하게 산화하면 하나님 그 상을 일자지만 박는 것 때문에 조그만 일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죽기로 강구한 이런 믿음 없는 비탄의 소리를 했다면 이제 그 집어넣고 내게 주어진 시간만큼 생명 구한데 우리가 다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말씀을 나눌 때 마음을 찢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올지니라.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해서 우리에게 옳은 길로 이끌어갈 줄 믿는다고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함께 외친 줄 압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1장부터 4장에 나오는 그 결론의 말씀은요. 요나가 성읍에 내려앉으면서 하나님 저 백성 저 성 내 눈에는 싹 치워버리면 내가 진짜 선지자가처럼 더 나를 폼나게 나을 건데 나는 쭈그러지고 그게 엉터리같이 외쳤던 그 말을 돌이켜 듣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회개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이 강박하기로 말 수 없는 이 선지자의 마음이 우리들이 때로는요 전도하다가 오는 낙심될 때 이런 마음 들 때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나는 이제 할 거 다 했어 하나님 이제 그만할래요. 이제 그 사람 망해도 나는 할 말 없어요. 박능꿀을 준비했어. 아 기뻐 시원해. 이게 잘 자라가지고 글쎄 나에게 그늘을 주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했다가 하루아침에 해크닥 죽기를 원하는 기뻤다가 슬펐다가 하나님께 화를 냈다가 또 너무 출렁출렁 됐다가 그게 우리의 모습인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박능꿀을 원래 목적대로 하는 그 안에는요 요나를 하여금 니느웨를 심판에 처하지 않고 용서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밤에 하룻밤에 났다가 일어나는 식물, 벌레, 동풍 다 동원하면서 이 요나를 보여줬던 겁니다. 그게 신기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면 하나님께 지금 오늘도 여러분 나가서 알면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막 조종하려는 그런 이기심적인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걸 꼴을 비기 싫어했어요. 안 왔으면 좋겠던 거예요. 그들은 마땅히 심판받아도 마땅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배도 안 타고 딴 배를 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내릴 때도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때가 왔나 보다 나를 바다에 던지시하고 자포자기했고 그러면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지도 않고 돌아왔네. 각설이처럼. 어디로 돌아왔어요? 니느웨로 돌아왔네. 여러분 혹시 도망가지 마십시오. 동풍이 따라옵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고기가 따라서 여러분을 받아서 고기도 괴롭히고 여러분도 결국은 목적지까지 갈 때 그렇게라도 하나님 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대충 이루어드리려고 그 안에 여러분 뜻을 섞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갖다 놓은 하나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참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했던 그 백성도 살리고 사명을 저버렸던 요나도 살리고 지금 우리의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던 벗어났던 우리에게 돌이키는 시간이 된다면 시간이 정점은 그 시간대나 현 시간대나 지금 오는 이 시간대까지도 그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재앙이 철회되니까 원수가 살아나니까 기분이 나빠졌던 요나 같은 우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는 너보다 나는 박능국보다 나는 저 사람들도 기중에 하는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큰 마음을 여러분도 큰 그릇이 되어서 받아들이는 이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